오늘은 그 돌시 집회 때 했던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해서 함께 보고 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들을 좀 다시 새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네, 우리 두 가지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누구를? 주님을. 이게 첫 번째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안 될 것 같기는 하는데. 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그 시작이 뭐냐면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삶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여기저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나온 게 뭐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예배소에서 제법 떨어진 곳이고 굉장히 도시가 큽니다. 제가 거기서 뱀을 봤어요. 어디서?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예배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커 보였어요. 근데 거기서 뭘 봤냐? 뱀을 봤어요. 뱀을 봤고 또 뭘 봤냐? 그 엉겅퀴. 근데 엉겅퀴가 저보다 키가 훨씬 큰 거예요. 한국에서 보던 엉겅퀴는, 거기서 본 엉겅퀴는, 이야, 땅이 저주받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엉겅퀴가 그렇게 커요. 그냥 찔렸는데, 얘기해 드렸죠. 딱 무릎을 찔렸는데 벌이 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어요. 다 순례가 마칠 때까지 그 무릎에 찍힌 그 점이 아주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곳이 밀레도입니다. 불렀어요. 장로님들을 불러서 대화하는 게 그거였죠.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겸손. 뭐요? 혹시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겸손. 모든 겸손. 자, 두 번째는요. 눈물. 네, 아주. 근데 목소리가 다 젊은 목소리만 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참고 인내.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겸손.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참고 인내. 참고 인내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요것에 관해서 여러분이 먼저 나눠보세요. 진짜 마음을 다 해야지만, 응? 다 해야지만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마음이 다 하지 않고는 겸손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응, 마음을 다 했을 때 겸손도 나타나고, 진짜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눈물도 나서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 생각하고 저도 눈물 나는 것처럼.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네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대하는 태도. 두 번째, 문제 앞에서의 결단과 행동. 세 번째, 주님의 응답. 네 번째, 믿음의 유산. 이 네 가지의 키워드가 있었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겸손은 뭐라고 그랬냐? 모든 겸손.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곧 모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네, 것과 모든 겸손, 눈물, 참고 주를 섬긴 것. 네 가지입니다. 모든 겸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겸손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겸손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겸손하고 저 사람한테는 겸손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겸손하고 저 사람에게도 겸손한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겸손한 겁니다. 일이 안 될 때도 겸손, 일이 잘 될 때도 겸손.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해야 되고 모든 상황에서 겸손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겸손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솔직히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겸손하다 생각 안 하고 겸손을 안 갖고 있으면 그냥 막 나갈 것 같아. 왜 모든 상황에서 겸손해야 되는지도 얘기해 보세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뭐 누구한테만 하고 누구한테만 안 한다는 것 그렇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했는데 겸손은 그냥 응, 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니고 있으라는 거야. 네, 그래야 전체 다에게 누가 그게 봐도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인정을 그렇지. 아, 저 사람은 자, 모든 겸손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말을 갖다가 다시 그건 여러분이 얇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겸손해지는 거죠. 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반강제로 겸손 모드가 되는 거고, 나보다 저 못났다고 생각하면 내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겸손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게 나의 뭐니까? 본성이니까. 근데 내 본성이 겸손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겸손 모드.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본성이 나와요. 여러분이 겸손 그 자체가 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일이 안 될 땐 보통 겸손해요. 일이 잘 되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전부 다 겸손해져요. 힘 없는 사람 앞에서. 그건 우리가 얇기 때문이에요. 우린 얇은 사람은 두꺼운 사람 돼야 돼요. 변함이 없는 사람. 기본적으로 겸손한 사람. 자, 그런데 그 겸손의 본질이 뭐냐? 어떻게 주를 섬긴가 할 때 내가 주님을 향해서 겸손한 사람이라면 뭐가 됩니까? 순종.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은 누가 하냐? 이 사람들이 하죠. 종이에요, 종. 순종은 종임을 자각한 사람입니다. 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조건 예스만 있는 거지. 종은 주인 앞에서 뭐가 없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종이 아닌 거죠.
제가 그건 전문가니까 제가 조금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종이 아니죠. 그래서 그 화장실 거지만 얘기할 거예요. 화장실에서 구렁이를 치우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뭐다? 팥죽이다. 뭐다? 팥죽이다. 병장이 이야기하는데도 즉각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내가 주님이 하신 명령을 왜 자꾸 핑계를 대고 왜 자꾸 토를 다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섬기기 위해선 첫 번째, 모든 겸손. 그 모든 겸손은 뭐로 나오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온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5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듣는 게 이런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목사님 앞에서 너무 겸손하죠. 근데 우리 앞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앞에서라도 겸손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 앞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내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건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전문가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 종은. 오직 주인의 생각만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종입니다. 결국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종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종은 주인 앞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순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겸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다.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종이 순종할 수 있다.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 종의 신분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누세요.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손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열정적인 목소리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항상 말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순교당하셨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병장의 지시를 따랐던 이등병보다 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이 눈물의 핵심이 뭘까요? 눈물의 핵심. 이야기해 보세요. 응? 밤나무? 무슨 밤나무? 이 눈물의 핵심은 복음과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집회는 끝났지만 계속 말씀을 새기고 씹어야 합니다. 그냥 구렁이만 생각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의 핵심은 뭐냐? 바울이 흘렸던 눈물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던짐당하는데 예배소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없이는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교회에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눈물의 90%는 바로 복음과 전도를 통해서 흘리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이 눈물은 생기질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교회 안에 있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 당연히 흘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한 눈물의 90%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이건 전도의 현장에 서 있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생명을 놓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당연히 전도 안 됩니다. 당연히 복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번, 300번 넘어가면 언젠가 누군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에 이제 감동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에서 이 눈물이 마르질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복음의 눈물이, 전도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야 됩니다. 이것이 사라질 때 교회는 건조해지면서 메마른 사막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이 눈물이 항상 흐르기 때문에 물된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과 전도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는요, 서서히 메마른 사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왜? 편안하거든요. 이 복음과 전도의 열정이 사라지면 참 편안합니다.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편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메마른 사막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황폐한 광야가 되는 겁니다. 왜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느냐? 복음의 열정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이걸 피하게 되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사막이 돼간다. 보세요.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항상 눈물이 있어요. 기도할 때 보세요.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그 사람. 왜 기도합니까? 당연히 잘 안 되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걸 안 받아주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에는 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중요한 두 번째, 눈물입니다. 그 눈물의 90%는 복음과 전도를 위한 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얘기해 보세요. 당연히 전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당연히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쉬운 거면 나가면 그냥 백발백중이면 이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예수님이 불러도 안 오는데 당연히 우리가 부르면 안 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공의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씨를 뿌릴 뿐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좀 한 분 성만 거론하겠습니다. 박씨성을 가지신 권사님이 계신데 서울 사시다가 이사 와가지고 초반에 그냥 전도를 했잖아요. 송씨성을 가진 권사님을. 그 당시는 그냥 뭐 정말 말망아지였어요. 그분을 딱 전도를 했어요. 이야, 기세 같아서는 매년 될 것 같았잖아요. 그들이 쭉 안 되는 거예요. 일관되게. 근데 계속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번이 될 수 있어요. 그 뒤로 999번까지 안 될 수도 있다. 자, 1번부터 안 돼가지고 999번까지 안 되다가 1000번째 될 수 있다. 누구는 300번째 될 수 있다. 누구는 500번째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먹기를 이까짓 거 1000명 중에 한 명은 안 되겠냐? 춘천심이 30만이면 그럼 내가 몇 명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명? 10명? 100명? 계산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자, 1000이 몇 개가 모여야 10만이 돼요? 100. 그러면 내가 평생에 10만 명은 만나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몇 명 전도하는 거예요? 100명. 내가 평생에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면 100명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300명, 400명 만나면 전도 하나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300명, 400명 만나면 그 중에 하나는 전도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강팍해 해줘서요. 1000명은 만나면 되겠지. 자, 이제 제가 물어볼 테니까 저한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평생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작정을 하셨습니까? 시작! 몇 명? 그 옆에다가 도라무통을 하나 갖고 다니세요. 무슨 얘기예요? 내 눈물통. 목사님, 내 눈물통은 도라무통입니다. 도라무통 알아요? 얘들은 몰라요. 드럼통. 드럼통을 옛날 분들은 도라무통이라고 그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에요. 눈물이 사라진 교회는 물된 동산 될 수 없습니다. 눈물이 있는 교회는 물된 동산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겠죠. 우리 교회에는 모든 겸손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들만 울지 말고, 요즘에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재진이, 재현이가 기도하면 그걸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대요. 제가 뭐를 한다고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나. 재진이, 재현이가 그렇게 됐어요 벌써. 자고 있지 않지? 세 번째, 참고 있네. 자,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뭐가 있었습니까? 관계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방. 그거를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밤나무. 뭐요? 밤나무. 어디로 갔어요? 네, 그래서 남마음이 답을 관세음보살.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왜 이런 것만 기억을 하냔 말이지. 이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참고 있네. 가가지고서 서울 촌놈이래 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막대기로 던지고 긴 장대로 때리고 그리고 큰 돌로 밑둥을 찍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나무가, 열매가 많은 나무가 나무 장대로 맞고 막대기로 맞고 막 돌로 맞고 그러더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왜 모진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열매 맺는 나무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억울한 일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말 합니까? 나 이제 일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뭐 안 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어쩌고 저쩌고. 밤나무를 기억해라. 간계와 비방과 시험을 참고 인내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우리는 욕 안 먹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섬기는 게 목적입니까? 옆에 분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애매한 소리 듣고 지나가리라 하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뜻은 좋으리라 하고 가는 거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밤나무입니까? 아니면 열매가 간혹 있는 밤나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막대기도 막 날라오고 큰 장대로 떼들겨 패기도 하고 그냥 이런 큰 돌로 그냥 꽝꽝 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매가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참고 인내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열매가 없다면 시련도 없고, 열매가 없다면 고난도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것이라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 없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고 인내로서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선 얼굴 보면서 첫 번째, 모든 겸손. 겸손은 한마디로 뭐라? 순종이다. 두 번째, 눈물. 눈물의 90%는 뭐다? 복음과 전도다. 그거 있냐고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평생에 몇 명에게 복음 전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10만 명. 자, 다미는 그 기록표에 의하면 몇 명에게 전했어? 4,000명? 그럼 넌 통계적으로 4명은 한 거야. 몇 명이나 됐어 지금? 0명이 됐어? 그러면 너는 이제 몰아서 되는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말고 전해. 초반에 몰아주셔도 감사, 중간에 몰아주셔도 감사, 마지막에 몰아주셔도 감사. 우리는 열심히 뭐 할 뿐이고 전할 뿐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거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일을 해야 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만나야 돼. 관계를 맺어야 돼. 세 번째, 그래서 이야기해 보세요. 두들겨 맞아. 그랬냐?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 참아서 해나갈 수 있다면 그냥 그래 뭐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뭐 이 정도 훌떡 넘어가야 돼. 그래서 기억나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눈에서 뭐가 흘러요? 웃는데 눈물이 나네. 그리고 손하고 발은 고난의 흔적이. 그러나 내 얼굴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길을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이냐. 그게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나에게 없는 건 뭐예요? 없다란 거 이야기해 보세요. 나에게 없거나 부족한 것, 나에게 있거나 넘치는 것 이야기해 보세요. 인내가 최고 부족하고 다 부족한 가운데 특히 더 인내가 부족해. 다 부족해. 자, 이제 저한테 얘기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끝났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는 있겠지, 설마 다 없겠어? 너무 겸손하신데. 다 없으면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여인이 등장해요. 병든 여인이 등장해요. 부인과 질환을 안고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주님은 이에요. 다 안 됐어. 모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은 가능하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 주님에게 뭘 받습니까? 희망. 주님께 대한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과. 그리고 이 희망은 다른 종교적인 용어로 소망.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돈도 다 떨어지고 관계도 다 끊어지고.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 주님께 능력이 있다. 이제 주님께 뭘 찾은 겁니까? 희망을, 소망을 찾았어요.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그 문제에 절망이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만나 뵙는 순간, 주님께 관한 소식을 듣는 순간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신뢰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를 향한 결단, 문제를 향한 행동.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를 뭐하고? 뚫고.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어서 어떻게 했어요? 신경 썼어요, 안 썼어요? 계속 나갔죠. 그리고 결국 그분의 옷자락을 잡았다. 집사님 뭐 하는 거야? 이러면은 상처받았어. 이래서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집사님 뭐해? 그러면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옆에 사람 제 얼굴 보지 마세요. 자, 한번 지금 옆에 사람 한번 해줘요. 집사님 뭐냐고 한번 얘기해 줘봐요. 근데 안 받는 쪽이 많지. 안 받는 쪽이 적은 것 같아. 받을 때가 많고 안 받는 게 적어. 집사님 뭔데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 교회 전세 냈어? 이런 소리 들어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지. 뭘 상처받았다 어쨌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결단하고 뭐 하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막고 있어도 어떻게? 해치고 나가야지. 해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해치고 나간 사람만 대답해 보세요. 해치고 나가요, 포기해요? 대부분은 남겠네. 다행이네. 결단, 행동,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만 해서는 달라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행동, 엑스트라 스토리. 4. 천장, 중풍병, 친구, 침대. 중풍병 걸린 사람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서 천장을 뜯었다.
그리고 내렸다. 결단, 행동, 태도. 그런 게 있냐는 거죠. 그런 열정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요? 결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누구의 응답? 주님의 응답. 예수님의 응답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얘기해 보세요. 알리려고 모든 사람에게 공부하려고 제자들한테 보라고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어쨌든 티가 나게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티를 내시는 거야 나라. 이 여자의 믿음을 보라고. 맞아.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자, 김관현 목사님이 6살 때 중풍에 걸렸어요. 그때 온갖 것을 다 했는데 낫질 않았어요. 한약방에 가가지고 한약 내가 돈에 약해. 6만 원? 5만 원? 확실해요? 약을 지어왔는데 누구에게 매달리기로 했어요? 하나님. 약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건도 알고 있죠? 결단, 행동하고 뭐 받는 겁니까? 응답을 받잖아요. 아버지 보세요. 움직이죠? 6살짜리가 어른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고난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응답할 땐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말에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딪혔어요? 안 부딪혔어요? 부딪혔죠. 근데 병 나은 사람은 누구만? 그 여인 하나만.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향한 뭐가? 태도, 그리고 결단과 행동.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여인은 태도는 뭐였습니까? 두려웠어요. 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셔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만지고 나섰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날 때가 돼서 난 거 아니냐? 그 약발이 인제 들었네, 인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주님은 그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드러나게 하셨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 여인이 손을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겸손하게 들었겠죠, 이렇게. 드러나게 됐어요. 주님이 선언하시고 여인이 인정했어요. 접니다. 평안히 가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단순하게 치료받은 게 응답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어요.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응답이 주님의 선언과 선포되길 바랍니다. 나만의 비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언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 되면? 선포되면 비로소 나는 여기에 근거해서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봐요 아버지 이렇게 땡기면 가잖아요. 손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실 겁니다.
뭐 한 겁니까? 선포한 거죠. 선언한 거죠. 결단한 거죠. 행동한 거죠. 절망하지 않은 거죠. 문제를 향해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이게 선포한 거죠. 문제를 향해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선포한 거예요? 문제를 향해 선포한 거지.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문제가 얼마나 큰데요? 그럼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선포하지 마시고 문제를 향해서 하셔야죠. 큰 산아 네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하나님의 사명자 앞에서, 믿는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어디를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6명의 자녀들 도시락 다 써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심을 했죠. 결단을 했죠. 행동을 했죠. 하나님, 저는 3년 동안 저녁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3년 동안은 죽지도 말게 해주세요. 내가 문상 가야 되는 사람들은 죽지도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광년이를 얻고서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3년은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뭐가 되게 하신 거죠? 믿음의 유산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때부터 단상을 오르락내리락 했대잖아요. 지금까지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런 건 기억나요? 아이고 좋겠어요. 결국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죠. 25년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믿음의 유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문제를 향한 올바른 태도, 문제를 향한 결단과 행동, 그리고 주님의 응답, 공개적인 선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야 됩니다. 나만의 비밀로 된다 안 된다? 어쩌다 된 거다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선포하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얻을 수가 있다? 믿음의 유산을 얻을 수가 있다. 믿음의 유산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다. 1대, 2대, 3대, 4대가 믿음의 삶을 살면 뭐하냐? 교회 다니면 뭐하냐? 유산이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약해지느냐? 유산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이 아버지의 유산이 되고, 아버지의 유산이 손주의 유산이 되고, 손주의 유산이 증손주의 유산이 돼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거 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그 가문에 날마다 매년마다 반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저절로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주제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자. 첫 번째, 모든 겸손. 두 번째, 눈물. 세 번째, 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문제를 향한 태도.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네 번째, 그 놀라운 역사가 2025년도에 각 가문마다 역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반드시 믿음의 명문가가 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지는 그 기초가 2025년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